Throw out the lifeline. Someone is sinking today.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로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예배를 합니다.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일일이 다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우일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날 코로나뿐만 아니라 죄악이 관영하는 오늘날 이 세태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선물 그 믿음을 잘 지키도록 애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이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거룩함을 훼손하는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떳떳한 그러한 성도들 다 되도록 다시 한번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온갖 악한 것들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고 일어간 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감동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왜 진노를 하시는가로 정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골로새 3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는 가운데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한 주간 내내 사실은 묵상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정하고 또 주보에 나타나는 그 칼럼은 새 사람 이렇게 칼럼을 다 써서 금요일 날 주보까지 다 완성을 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이렇게 교회로 출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은 왜 진노를 하시는가 이 말씀으로 말씀 선포할 것을 이렇게 사인해 주셔서 갑자기 이 설교 제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보 칼럼도 진노라고 정해서 칼럼을 토요일날 아침에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는지 이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 것은 오늘날 이 세계를 돌아가는 이 형편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오늘날 코로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으셔서 이 세계 곳곳에 온갖 악한 재앙들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일어나고, 온갖 자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진노를 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거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진노가 뭔지,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노가 일종의 분노, 화, 성내는 것,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잘 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치고 인간치고 화를 한번 안 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노,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성인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표정 관리를 잘 하면서 일절 분내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까지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화를 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오늘날 진노하고 분노하고 화를 낼까요? 그것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에게 거스르는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볼 때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진노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 화를 내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화를 내는 게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우리가 따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은 그가 화를 내고 진노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 주관적인 마음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옳다 그러다 따질 것은 없다, 그 말이죠. 누구나 다 화내는 기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화내는 기준이 다 있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인간들처럼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진노를 할까요? 특히 이 구약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이유들을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밝히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게 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요즘 우상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종교를, 그 종교를 섬긴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종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다 골고루 받고, 또 저들이 속죄함도 받고 죄 용서도 받고, 이런 은혜가 다 미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게 종교로 인하여 막힌다든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듯이 철학 같은 걸로 인하여 막혀진다든가, 또 신화 같은 걸로 인하여 막혀진다든가, 인생들의 전통이나 관습 이런 걸로 통해서 그게 막혀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온 인생들, 우주 만물 물론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창조하신 것이 우리 인생들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왜 부어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과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생들 가운데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인 온갖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피조물들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사자에게 있겠어요? 소에게 있겠어요? 개에게 있겠어요? 어떤 동물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또 하나님과 서로 사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하신 인생들로부터 이사야 우리가 43장 7절 21절에 나왔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영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사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생들이 만나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중간에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생들 간에 가로막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십니다. 진노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 특히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스르고 다 물론 죄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런 삶인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가운데 특히 우상 숭배는 아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실 진노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그 진노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웃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하게 하시고 또 지배를 당하게 하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농사진 것 이런 것 전부 다 빼앗기게 하시고 또 때에 따라 비도 내리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을 때는 회개할 때예요.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한참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진노를 베푸십니다. 이런 역사가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3절을 통하여 이제 우상 숭배의 개념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사무엘상 13장 23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또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고집 부리고 똥고집 부리는 거 말하잖아요. 듣지도 않고 이러는 완고함은 사신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조금 확대 해석을 좀 개념을 바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이나 아세라상이나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의 다곤신이나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숭배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인 것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개념을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그 개념을 확대 해석을 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스르고 거역하는 죄가 바로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쟁이한테 가서 묻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또 진노를 부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이런 죄를 짓지 말자. 그 죄는 바로 점치는 죄다.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완고한 것, 고집부리고 쓸데없이 완고하고 고집부린 이제 우리가 그 요나서 잘 알겠습니다만 요나가 계속 고집부리잖아요. 니네로 가서 그 백성들을 해결시키라. 아이고 싫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 이런 고집, 그런 고집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시켰으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이런 미덕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자꾸 반대하고 아니라고 엉뚱한 고집을 부리는. 그런데 그게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완고함은 자꾸 죄를 짓고 죄가 쌓이면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서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완고함이 뭐냐? 사신우상, 즉 죽은 우상들에게 우상 숭배하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 3장에 오니까 사도 바울이 또 우상 숭배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확대 해석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러한 율법사였습니다. 또 모세오경 너무나 잘 아시는 떨떨떨 외우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우상 숭배 개념을 오늘 현대에 맞게 다시 확대 해석을 하시고 주셨습니다. 물론 이게 바울이 생각해내서 한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갈라디아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한 복음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를 해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바울이 한 모든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해준 거예요. 또 사무엘 선지자 마찬가지 그가 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나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그런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우상 숭배를 이렇게 확대시키는가? 하나님을 보다 더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는 우리 육신적인 그런 그 신앙의 삶을 좀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우리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육신적인 삶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즉 인간의 욕정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주관이나 즉 이성과 인간들의 그 지성, 즉 이성에 따른 그런 주관으로 사는 것.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관으로 믿는다면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성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체를 죽이라 그 말은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죽이고 영적인 것들을 살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육의 사람은 항상 육적인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육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음란이라고 얘기했어요. 음란. 음란은 그 영어 성경에는 잘 더 해석을 잘 해놨는데 sexual immorality입니다. 즉 그 부정한 성이에요. 여러분 이 음란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런 성도 있어요. 부부관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정상적인 이 성관계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엉뚱한 이런 불법적인 성을 우리는 음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음란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읽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탐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which is idolatry 이 전부 다 이것이 다 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즉 부정, 이 사욕, 또 악한 정욕. 이 악한 정욕은 evil desire잖아요. 즉 사단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 탐심, greed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고 돼야 되는데 여기는 탐심만 마치 우상숭배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 그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게 모두가 다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음란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성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합법적인 성생활. 그 다음에 부정. 이 부정은 말할 것도 없이 영어로는 impur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불순물이 들어간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부정부패가 다 마찬가지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상숭배에 좀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우상숭배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부정부패를 일절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라면 우상숭배에 걸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사욕. 이 사욕은 우리가 영어로는 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성욕인데 마치 성중독에 걸린 것 같은 맨 성만을 추구하고 고집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사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욕하면 한글로 사욕했기 때문에 도대체 사욕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영어를 보면 더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예. 또 악한 정욕하면 우리가 이 성을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evil desire라고 되어 있어요. 즉 사단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줄 때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탐심은 욕심, 탐욕 이런 거를 말하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러한 것들이 우상숭배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확실히 개념을 이제 구약적인 개념에서 신약적인 개념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무엘 선지가 1차적으로 바꿨어요. 예, 거스르는 것, 점치는 죄다. 완고한 것,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음란, 부정, 또 이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이 우상숭배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지금 저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많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왜 임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진노를 임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는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급히 온갖 악한 우상숭배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제껏 믿음 생활을 잘 해왔나? 잘못해왔나? 살펴보고 잘못된 것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이거 뒤돌아보지도 않고 지금 자연재앙이 있으니까 이거 무슨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태풍이 몰려온다. 그것은 고기압이 어떻고 저기압이 어떻고 바닷물이 뜨거워가지고 온도가 상승해서 올라가서 구름이 형성되고 바람에 의하여 몰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건 천만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얘기고 과학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과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온 우주 만물 창조한 것, 과학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바예요. 단지 우리 인생들은 점점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것을 조금만 알 뿐이에요. 전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호흡을 주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물의 경계, 무슨 경계 같은 것도 다 정하고, 연한, 일자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고 되어 있고, 욥기 26장 28장에도 마찬가지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정해주죠. 비의 법칙, 우레의 법칙 이런 것도 다 정했어요. 어떻게 해서 비를 내리고 어떻게 해서 한다. 바람은 또 얼마만큼 불게 한다.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운행하시는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상한 이런 현상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들이라고 영적인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우리가 얼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저 자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생각하는 바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는지를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왜 임합니까? 바로 이런 것들, 온갖 악한 우상숭배들, 즉 하나님께 돌아올 모든 길을 막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그 분노를 부으신다, 쏟으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더더욱 10절 말씀,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포인트를 삼아서 설교를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까도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형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입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 사람들은 새롭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이 뭡니까? 이 세상 삶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어떤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뭐 불법도 옳은 법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즉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의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은 그리스도께 주시잖아요. 여러분 요즘 평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환경 때문에 또 온갖 질병 때문에 불안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면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그거를 지배하고 파괴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평강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희락이 기쁨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떻든 또 뭐 주변이 어떻든 질병이 어떻든 뭐 재앙이 어떻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신종이단들이 들어오고 온갖 악한 그러한 법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악한 우상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새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롭게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외형은 다 새 사람이고 믿는 사람 뭐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외형은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엄연히 살아있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또 거역하는 마음으로 자꾸 무시한다면 계속해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나중에는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사실 전부 다 무엇이 역사는가? 사단의 역사입니다. 악한 사단마귀의 역사고, 악한 사단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끌어내리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통탄할 그런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한 심령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인 99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한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 심령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는 온갖 악한 우상 또 이 여러 가지 세상 습관들, 철학, 뭐 무슨 신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가는 길을 막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히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자꾸 이미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백성 되어가지고 이렇게 우상숭배에 다시 빠져서 하나님을 속상케 하고 성령을 근식케 하면 여러분 안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힘입었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삶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육신적인 삶을 버리라고 해서 그러면 뭐 이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 죄가 관영하고 악한 질병들이 관영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로운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또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악한 것들,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자꾸 우상에 빠진다면 이건 바로 지체를 죽이지 않는 오늘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리는 인간의 욕정,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도 말씀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평안과 기쁨이라고 했던가.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의 삶과 육의 삶을 대비해서 하나는 죽는 삶이고 하나는 영생하는 삶인 것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거역하고 거스르고 완고하고 사무엘상 15장 3절 23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계속 완고한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구원이 못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을 따르는 믿음을 갖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믿는 것, 이성적인 믿음으로 갖는 거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이 마지막 때 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쭉 이렇게 이하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야, 내가 네 기도를 주마. 이 과부가 계속해서 그 재판장에게 또 상수하고 또 호소하고 계속 호소했잖아요. 귀찮아가지고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다시 갈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꾸 하나님 화나게 하는 그런 믿음은 우리가 더 이상 가지고 있어서는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장 6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도 별스러운 믿음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신화적인 믿음, 철학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갈라디아 5장 5절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성령을 따르는 믿음이어야 돼요. 이 믿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꾸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퍼부음 당하는 그런 성도들에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상의 개념을 바꿨어요. 이 바뀐 개념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 온갖 악한 탐심, 정욕, 사욕, 부정, 음란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점치는 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한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 이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하신 말씀 우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우리가 생각했듯이 어디 성이나 세워놓고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렇게 우상숭배의 개념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바꿔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우상숭배의 개념을 새롭게 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조심해서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충분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